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카톡 같은 경우도 그 SNS라고는 할 수 있지만 조금 결이 좀 다르죠. 보통 일반적으로 SNS라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SNS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언급하는 것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페이스북을 좀 사용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뭐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올리고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 신상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고 이런 일이 있으면 잘 아는 친구들한테 좀 알려야 될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조금 올리고,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남들이 올린 글들이나 정보들을 이렇게 참고하기 위해서 많이 페이스북을 사용합니다. 그 페이스북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억 명이 그 페이스북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인기를 끌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친구 맺기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막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 또 대륙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친구가 되고 하는 것들, 이것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친구 맺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관심을 갖고 회원 가입도 많이 하고, 점점점 이렇게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또 뿌듯해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친구로 연결이 돼 있지 않고 아는 사람만 연결이 돼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처음 본 사람도 누가 친구합시다 라고 하면은 오케이 친구합시다 해가지고는 오픈해서 친구가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수천 명이 친구인 경우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은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영화배우나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은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친구로 맺어져 있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친구 숫자가 많으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플루언서다. 그래가지고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면서 그런 뭐 대접을 좀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을 사용하면서 느끼고 생각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친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친구로 돼 있는데, 그렇게 연결된 사람을 우리는 정말 친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말 그대로 친구, 영어로는 friend라고 하는 개념으로 친구란 말을 하기에 적당한 대상들입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는 건 뭔가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이 각광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기꺼이 상대방에게 지원도 아끼지 않고 어떤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제공하고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사실은 친구죠. 우리가 한자로 친구란 말을 갖다가 쓸 때는 보면 가까울 친에 벚구자를 씁니다. 가까워야 돼. 가까운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인터넷에서 그냥 전혀 사실은 만나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이렇게 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래서 이따가 뭐 어떤 글을 올리면 거기 좋아요란 버튼이 있어요. 엄지척하는 좋아요란 버튼이 그거 딱 눌러주는, 이 정도 관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기꺼이 지원도 하고 한 이런 관계가 친구인데, 페이스북 같은 데서 친구로 맺은 것은 친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오랫동안 친구로 연결되어 있던 사람도요,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게시물을 올렸다든지 내가 올린 게시물에
뭐 싫어요, 반대하는 또 좀 이렇게 뭐라고 하는 책망하는 글을 올리면 어떻게 하냐면 친구 관계를 쌀떡 끊어버립니다. 친구가 아니란 얘기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대인들이 그런 친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좀 이렇게 삶이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는 좀 지지고 볶는, 우리 흔히 말로 지지고 볶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지원하는 일도 내가 정해놓은 범위까지, 상대방이 나한테 접근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범위까지만 접근하기를 원하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적당한 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언제라도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를 현대인들은 친구로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의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친구일까? 정말 친구일까? 친구라고 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 세월이 있어서 설사 상대방이 뭔가 좀 잘못하는 것,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그거 가지고 다툴 수도 있고, 또 화해하고 또 풀어지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해야만 친구가 되어지는 것인데, 요즘은 보면 친구라고 해도 부담 없이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피차 부담 갖지 말자, 그러면서 친구하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사람들하고 적당한 거리 관계를 두는 것만을 원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외롭대요. 주변에 대화 나눌 사람이 없대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가깝게 사귈 만한 사람이 없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까이 오는 것은 싫어하면서 가까이 할 사람이 또 없대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아이러니, 불합리한 사고나 행동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 하면, 현대 사회가 그렇게 친구를, 정말 진정한 의미의 친구를 맺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기회냐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몰톡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별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냥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런 것들도 하면서 교회 와서 한바탕 실컷 웃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처럼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옆에 있는 분들 다 힘들구나. 사실 힘이 들 때 나 혼자 이렇게 어려움을 나 혼자만 겪는다고 생각을 하면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도 비슷한 경험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좀 위로가 되어져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런 것도 경험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을 좀 보듬어 주기도 하고, 또 실패한 일이 있으면 또 다 살면서 다 실패한 경험들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패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 나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소망도 갖고, 이러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현대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 나가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세상 어디에 있나요?
특별히 단순하게 그 모임이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모임이라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는 내가 뭔가 좀 가진 것이 있으면 그 가진 것을 막 재는 사람들 때문에 나 돈 있다, 뭐 있다 이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영 속이 불편해가지고 참석하기 싫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있어도 있는 척 안 나고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삶의 가치관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할까요? 오기 싫어 할까요? 저는 교회에 오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실제로 해보면 또 단순하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넘어갈 산들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원리 자체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제 지난 2주 동안 이미 다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말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회복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 교회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어떤 모습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난 주일날 봤던 47절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 말씀이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47절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놔두고 46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신앙 공동체의 모습,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점점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서로 외롭다 그러고 관계 맺기가 힘들어진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교회가 그들을 교회 안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림, 어떤 모습으로 하면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4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4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장소가 크게 두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곳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디냐면 집에서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는데 왜 힘썼겠어요? 왜 모이기를 힘썼겠어요? 첫 번째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교회는 예배 장소니까. 그죠?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심을 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모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동네에 계시면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당연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멀리 출장을 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빼내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해야 되냐면,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경 지식을 많이 얻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의 삶을 반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죠. 그렇게 분별한 다음에 나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점점점 거기에 맞게끔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이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하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과정이 무엇이냐?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익한 책이 무엇이냐?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익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유튜브 영상 속에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거의 매일같이 가가지고 중국 음식을 매일같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자주 가가지고 내가 이탈리안 음식을 맛있게 매일 자주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탈리안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매주일 나온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의하세요? 교회에 매주 나오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 되는 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 삶의 생각도 가치관도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그 설교를 하는 중간에 사단 마귀도 매주일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경 통독도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경을 많이 통독했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하나둘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수요일날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제가 하는 이유는 그 교재 자체가 그런 삶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길을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시기보다는 예배당에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예배당에 나와야 훨씬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 그거 보다가
다른 거 뭐 할 일이 있으면 다른 거 신경 쓰고 다른 거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장소가 언급되고 있는데 어디라고 그랬죠? 집이라고 그랬죠. 집에서 모였어요. 본문 46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집에서 모였다고 하는 말은 성전에서 모였다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모이는 큰 회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 완전히 반대. 굉장히 작은 그룹이,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집에서 함께 모였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 구역 예배할 때는 뭐 수십 명도 모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 10명 모이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숫자의 모임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다만 당시에는 이제 모일 장소가 집뿐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언급하고 있지만 요즘은 집이 아닌 곳도 많이 있죠. 그죠? 집 외에도 모일 수 있는 카페도 있고 교회도 방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방들도 여러 곳이 있고 그래서 모일 장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장소가 됐든지 대그룹으로 형제에서 모이는 큰 그룹으로 모이는 모임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소그룹으로 소규모로 모이는 그룹도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런 소그룹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름들은 조금씩 뭐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뀌고 있지만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행했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46절 뒷부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두 번을 언급했을까요? 단순하게 음식 먹는 게 중요해서 두 번 강조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 관계가, 그 교제가, 그 모임이 굉장히 친밀한 모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됐느냐? 식구 같은 그런 모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식구가 뭐가 식구입니까? 한자로 식구를 뭐라고 쓰죠?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쓰잖아요. 그죠? 식구는 어떤 사람들이 식구냐면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근데 음식을 먹었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본래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뭐 알지도 못했던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큰 회중으로 우리 한 공동체가 되고 나니까 이제 작은 그룹으로 또 모여가지고 정말 친밀한 가족 같은 가족 못지않은 그런 관계로 아주 친밀한 교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매주 먹기로 하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좀 따뜻하게? 저 혼자 생각인가요? 제가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뭐 힘은 좀 들죠. 힘은 좀 들지만 그래도 매주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점점 식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가 깊어졌다고 하는 거죠. 식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서로 안부도 챙겨 묻고 고민도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기도 하고 이런 교제들을 초대교회 때부터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큰 회중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주일날 친교를 하긴 해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음식을 다른 테이블마다 먹다 보면 사실은 그런 친밀한 교제까지 나갈 수는 없어요. 그 모임이 우리 친교가 더 가까운 친교가 되려고 그러면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밥을 먹을 때 훨씬 더 친밀해집니다.
실제로 소그룹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시는 그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소그룹을 12명이 소그룹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2명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운데서 소외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12명이 넘어가면. 그래서 12명이 넘어가는 그룹은 진정한 의미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왜 12명인 줄 아냐. 12명이어야지 진짜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래서 12명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들을 하세요. 근데 그런 어떤 이론적인 논의를 떠나가지고 중요한 건 초대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런 친밀한 교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을 단순하게 초대교회에서 했으니까 우리 따라하자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그룹 모임이 있고 없고는 무엇이냐면 그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올 한 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형부님들이 올 한 해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그룹 모임을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가 지나갔을 때에는 좀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좀 돼가지고 정말 이 가짜 친구들을 원하는 세상 속에서 가짜 친구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6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떡을 떼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떼며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성만찬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며라고 하셨잖아요. 떡을 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표현이 똑같이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성만찬에 관해서 언급할 때 사용되어졌던 그 단어,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도 성만찬과 같은 것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사 학자들 같은 경우 어떤 얘기도 하냐면 소그룹에서도 목회자 없이 성만찬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지나친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의 성만찬은 어떤 의미였냐 하면 그 성만찬을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니에요. 예식이 아니에요. 예식 자체가 아니라 성만찬의 의미예요. 성만찬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살이 찢기시고 하셨던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모여가지고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속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즐겁고 재미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차원의 시간으로만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그 시간에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모임은요 교회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 소그룹 모임 모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름뿐인 소그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1차적으로는 소그룹 모임을 공식화하다 보면 우리가 이민 생활이나 현대인의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요. 이 바쁜 와중에 그런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 정기적으로 어떻게 모이느냐? 교회마다 소그룹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2주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어떤 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한 달에 한 번 모일 것이냐 매주 모일 것이냐 2주에 한 번 모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그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그 모임이 바빠서 못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핑계는 바빠서지만.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비즈니스하고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바쁘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우리 에너지를 투자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해요.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요. 매주 하는 일도 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정말로 그 모임이 나한테 꼭 필요한 모임이야, 꼭 필요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그 모임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모임으로 만들어가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모임을 했을 때, 소규모 모임을 했을 때 그 모임이 나한테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그 모임에 갔더니 이런저런 자랑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 모임에 갔더니 누구누구 욕하고 비난하는 말이나 하고 있고, 그 모임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일이나 일어나고, 그 모임에 갔더니 나한테 전혀 유익되지 않는 이상한 말들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런 모임이 되어지면 아무도 그 모임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좀 하려고 그러면 거기 말 탁 잘라가지고는 또 자기 얘기한다고 또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나서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한두 번 모이다가 두 번 다시는 그 모임에 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되어지죠. 근데 반대로 그 모임이 갔더니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갖다가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조차도 존중해주고, 서로의 장점은 칭찬해주고 단점은 보듬어주고, 많이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랑도 하지 않고 교만한 태도 보이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임에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임을 만들려면 거기에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모임이 그러한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그룹 모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떡을 뗐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그들이 그 모임을 하면서 단순하게 웃고 떠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 자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을 서로 독려하는 거예요. 독려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더욱더 그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더 그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않고 모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더욱더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 흩어지면요,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얘기했지만 흩어지면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싫어하고 가까운 친구 맺기조차도 싫어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참된 친교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참된 친교를 만들어 나가고 그 가운데서 참된 친구들을 서로 얻고 하는 그런 열심히 모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좀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올 한 해 지내시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가시고 우리가 기회가 되어지면 소그룹 모임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